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의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미래를 투명하게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야 하는 조건과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을 잃게 되면 자기의 모든 지위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너질까 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요. 심지어는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편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든가 주가 조작을 한다든가 범죄까지도 서슴지 않아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는 이미 돈의 노예, 즉 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의 교부 시대에 황금의 입으로 불리던 크리소스 토무스라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는 그 당시 사회를 향하여, 정부를 향하여 항상 비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왕비였던 유도키아가 그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를 추방시키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는 사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가서 그녀에게 전하여라. 나는 죄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다고. 오늘 본문 1, 2절에서 외삼촌 라반 일행과 언약을 맺고 헤어진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 왜 만났을까? 이유가 안 나오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하네, 군대라는 뜻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의 단어가 합해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움직이는 군대, 진영을 의미해요. 어디든지 진영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은 라반과의 만남에서 영적인 면을 보여준 야곱에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과 사자들을 군대로 본 것은 사자들의 위세가 마치 군대처럼 대단했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바로 너희 옆에는 그리고 뒤에는 항상 네가 어떤 경우 환경에 처할지라도 또 어디를 가든지 너를 대신하여 싸우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도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음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받았음에도 3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동쪽 에서가 거주하는 세일 땅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에돔들에 거주하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람을 보내면서 아주 굉장히 신중하죠. 그 사자들, 전달자들에게 형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보시면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여기서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상전을 부를 때 사용된 호칭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혹시 버릇 없는 언행을 할까 봐, 그래서 에서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극존칭을 사용한 거예요. 은연중에 교육을 시킨 거죠. 그리고 4절과 5절에 또 보시면 에서에게 가서 말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랫동안, 즉 20년 동안이나 지체된 내용을 말합니다. 왜 20년 동안이나 있었을까를 말하죠.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그래. 라반은 외삼촌이라는 것을 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수단을 쓰는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가깝게 흥미를 돋우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류하며라는 말이에요. 까르티라는 말인데 외삼촌 집에서 살았던 것이 나그네의 삶이었음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언젠가는 아버지 집 가나안을 향해 떠나야 하는 곳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소망하며 바라는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자신이 고생하며 살았던 부분을 표현함으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한 거예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사람이 급하게 되면 없는 지혜도 막지 않았는데 야곱은 상당히 약은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는 지혜롭다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으로 버텨나가고 헤쳐나가려고 하지요. 누구나가 그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참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껏 야곱에게 있었던 지혜는 이 세상에 준 지혜예요. 그것이 그의 내면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을 때 그것이 곧 지혜라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곧 5절에서 8절까지 해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14년 동안 무상으로 일했던 야곱이 처음으로 6년간 자기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재산을 불렸던, 참 여러 가지 수를 쓰죠. 어쩌면 인생의 최선을 다해 살면서 모은 것 중에 누구도 주기 싫은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풍요롭게 해준다고 여기던 것을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누군가에게 드린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이 야곱에게 있는 또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그 재산으로 막으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닥칠 위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궁리하는 야곱 앞에 앞서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 경과 보고를 하지요.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온다는 거예요.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무엇 때문에 400명씩 데리고 옵니까? 바로 여차하면 야곱과 일전을 벌이기로 마음먹은 거죠. 20여 년간 벼르고 벼르던 복수를 하려고 한 거예요. 호의적인 목적이라면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앞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라고 본문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태를 두 떼로 나누었어요. 한마디로 전시체제로 돌입한 거예요.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겠다는 거죠. 왜요?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1, 2절에서 4절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과 가진 것과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의지하지 못하게 내 안에서 더 크게 확장되어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그는 두렵고 무섭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이럴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지금 가는 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모든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또 보시면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갔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부를 이루어 두 때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은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와 내 처들과 자식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은 내 것이 아닌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렵고 무서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 소유물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는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지혜라는 우상을 의지했고 자신이 부의 목표로 삼았던 수많은 가축들을 의지하며 그것을 에서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의지했던 우상으로 두려움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내가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며 성령께 의지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